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온갖 악기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누군가가 오베데돔의 집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 함께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29 롤 앤드 룰. 아멘. 예,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뭐였는지? 땅굴. 그건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예. 되다와 하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 하입니다.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다. 그래서 헤브론에 있다가 그 헤브론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다. 그때 약 모인 사람이 35만 명이었고 그리고 이게 다윗의 연대기입니다. 30세 유다 왕, 38세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70세에 죽었으며 기름 부음 받고 찬양 축기 골리앗 이게 대충 12세에서 14세 정도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17년간 왕이 되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25년간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32년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유다 왕으로서 약 40년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15세부터 30세까지는 제일 인생의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기간이었고 자, 이때 이미 마음은 왕이었다. 그래서 행동이 다를 수 있었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도 왕이에요. 마음도 왕, 행동도 왕, 역할 왕 잘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한 삶이었어요. 자, 우리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소부화나 이런 거 우리 전통 보면 무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무엇이 되기 위한 삶보다 그 된 다음에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되는 거는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되는 건 겉으로 보이는 거라고. 내가 누군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그건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거다. 저도 그 나눔을 듣고 정말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왕을 하는 다윗이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고요. 이 천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 누구도 못했던 일을 했다고. 그 여호수아도 못했고 12사사들도 못했고 그리고 사울왕도 못했던 일을 다윗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했다. 그리고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경이 오래전에 번역되다 보니까 그냥 직역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알고 봤더니 이게 침누르라 그랬고 뭐 이렇게 돼서 발굴 통해서 알아냈어요. 실제로 워렌드 샤프트라는 이 갱이 있다는 거를 발굴해 냈고 그게 이렇게 현실에 남아있다고 유적지로. 이게 거기입니다. 다윗이 유압을 시켜서 이 워렌드 샤프트를 통해서 여부스를 점령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이 됐고 이게 시온성이 지금까지 되어서 시온성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신앙의 고향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왕을 하는 다윗은요. 다윗왕은요. 자기들과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결코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로 왕하고 친하게 지냈지만 블레셋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략하지 않은 나라랑 화친했고요. 그리고 침략을 하고 자기 나라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나라와는 전쟁했습니다. 왕으로서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 법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그리고 또 다윗이 예비한 그 성막 같은 곳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요.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에베네셀에다가 아소도로 빼앗겼죠.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곤 신상 쓰러뜨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아소도에 있다가 가드로 갔는데 가드에서도 막 전염병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해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야, 이 나쁜 자식들아, 니들이 우리를 언약궤로 막 치료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있다가 벳세메스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벳세메스로 이동하는 그림이에요. 앞에 소 2마리가 끌고 있고 그리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와 각종 예물들을 담아서. 근데 이 소의 특징 혹시 기억나십니까? 벳세메스 소의 특징? 새끼 송아지가 있는, 젖을 안 뗀 그런 소들을, 어미소들을 했다고 기억나시죠? 이 어미소들이 울면서 벳세메스를 향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인도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가는 소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울음소리를 내면서 곧장 빗나가지 않고 예쁘게 이동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여기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갔잖아요. 그래서 벳세메스를 이렇게 막 환영을 했어요. 레위 성읍들이 잘 왔다 하다가 뚜껑 열어봐서 또 죽었죠. 여기서 언약궤 뚜껑 열어봤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거의 방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언약궤가 여기 있어요. 기럇 여아림. 그런데 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미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아멘. 이 3절에 나온 2 아미나답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지 않아요? 위에 아미나답은 그 방치된 언약궤를 그냥 엉덩결에 끌어안았던 사람이고, 여기 밑에 아미나답은 다윗을 따라다니는 제사장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자, 그때 언약궤를 지금 메고 오고 있어. 지금 수레에 싣고 오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이 온 힘을 다하여서 온갖 악기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겁니까? 블레셋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라고요. 정확히 하나님이 사울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기뻐서 날뛰고 있고 너무 좋아요.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계속이요,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멘. 되게 좀 무섭죠? 우사가 죽었대요. 아니, 인간적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귀한 궤가 덜컹덜컹 거려도 막 쓰러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받쳐요? 본능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다윗이 화를 냈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주님이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이 뜻이에요. 질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사를 급격히 죽이셨을까요? 우사도 나름 제사장인데. 그리고 또요,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냈을까요? 이거 되게 애매한 문제예요. 이거 전후 맥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자, 오늘은요, 이 2가지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을까? 2번, 왜 다윗은 누구에게 도대체 화를 낸 걸까? 한번 머리 염두에 두시고 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2절입니다. 이 똑같은 일을요,
다른 관점에서 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또 3,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미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예루살렘을 모으니, 그래서 자 13절에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역대상은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한번 생각한 거라 그랬잖아요. 자신들의 역사를 먼 이제 고생 직사하게 하고 개고생하고 막 하나님께 맞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는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이 본문만 보면.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는지, 또 다윗은 누구에게 화가 났는지 사무엘 하를 보면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때 왜 그랬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매지 아니하였다. 매지 아니하였다. 자, 15절에 보니까,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언약궤 이동 방법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가마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마. 딱 가마처럼 그렇게, 가마도 긴 젓가락 같은 거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가마끈이 들어가서 이렇게 매잖아요. 언약궤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매지 않았어요.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냐? 자, 여러분, 이 수레에 실었는데요, 아까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보낼 때 뭐에 실어서 보냈죠? 그때도 수레였죠. 아무도 사용하지 않던 새 수레 했잖아요. 다윗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이거. 이게요, 그 당시 블레셋이나 아니면 두로에는요, 자기들의 성소, 우리 언약궤 같은 그거를 수레에 싣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래요. 지금 다윗과 레위인들이 그걸 따라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에는 언약궤에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이 채를 꿰어서 그거를 채를 매라 라고 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안 한 거였어요. 더 중요한 거, 이 지금 일이 발생한 곳이 어디라고요? 6절입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그랬죠.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느낌으로 하면요, 마을 공터 같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타작마당에다가 밀을 쭉 펼쳐놓고 그 위로 소를 몰고 다니거나 도리깨질을 하거나 해서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즉 매우 평평한 곳이고요, 광장 같은 곳이에요. 자, 질문합니다. 아까 에그론에서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수레가 순적하게 가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이라 그랬죠. 굉장히 평평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소들이 날뛰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블레셋 에그론에서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올 때 그 소들은요, 젖을 먹이는 어미 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순적하게 그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고요. 아무도 인도한 사람 없는데. 근데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평평한 곳에서, 길도 좋은 곳에서 소들이 뛰었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부했는데 우사가 어떻게 한 거죠? 우사가 그걸 막은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사 입장에서는요, 언약궤가 쓰러지네 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상을 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엎으신 거예요. 우리말로 할까요?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이
여러분 임금님의 밥상도 팔도에서 올라오는 특산물 같은 걸로 해서 그걸 먹으면서 각 도의 사정이 어떤지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상궁이 밥을 잘못 차린 거예요. 막 약간 팔도에서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상을 물려라 하고 상을 엎으려고 하는데 누가 막은 거예요. 그걸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은 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우사가 언약궤를 잡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은 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는데 지금 우사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 베세메스로 오는 이 언덕길도 소들이 얌전하게 가는데, 평평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었다? 하나님이 상을 엎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을 엎으실 때는 그걸 엎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는 맞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엎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우리 일상을 엎으실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합니다.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겠다? 예,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 망치는 겁니다. 예, 보세요. 베세메스로 곧장 왼쪽이나 오른쪽을 벗어나지 않고 비록 슬프지만 걸어갔다. 이게 베세메스로 가는 소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소는 펄쩍 뛰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잘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엎으시는 거를 억지로 막으려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죽진 않겠습니다만. 예. 자, 그래서요, 다윗은요, 이 율법을 부활시킨 겁니다. 자, 그럼 다윗은 누구한테 화를 낸 겁니까? 레위인들에게 화를 낸 거예요. 아마 다윗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언약궤를 본 적이 없어요. 사무엘조차 언약궤 없이 그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사무엘조차. 다윗은 그래서 제사장들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언약궤 모셔와야 된다. 잘 연구해봐. 해봐.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였어요. 제사장들이 궤를 깨고 막 채에 메고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변에 블레셋 족속들이 또 요압 족속 다른 족속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요즘 말로 할까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옆에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른 기독교인이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해서 행했어요. 아까 역대상 읽으셨죠? 역대상에서 너희가 언약궤에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라. 그게 다윗이 말씀을 복원한 겁니다.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그래서 우사도 죽었고 다윗도 화를 냈습니다. 이 과정이 있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 왜 우사를 죽이셨는지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리고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런 과정이 있은 다음에 자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 멈추게 하고 소와 살진 양을 제물로 바쳤다.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 제사장들이겠죠? 6걸음 걸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맞는 거였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말씀에 보니까 궤를 매라 그랬는데 수레에 끌고 다 죽었잖아요. 근데 궤를 메고 걸었더니 세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살진 양을 제물로 바쳤다. 아, 이게 맞는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래서 14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좋아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을 복원했고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성으로 들어오는구나. 내가 말하는 그 처소에 들어오는구나. 예,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 여러분 우리말로 할까요? 이게 뭐냐면요 거의 상복에 가까워요. 왕의 옷이 아니에요. 모시로 만든 에봇은요 왜 우리도 상주들 옛날에 막
모시를 만든 꺼끌꺼끌한 옷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왕의 의복을 입지 않았다고요. 왕의 골룡포나 이런 걸 입지 않고 천민들이나 입는 굉장히 그 간단한 옷, 그런 걸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다고요. 이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돌아오고 있고 다윗은 앞에서 엄청나게 신나게 춤을 추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추었냐? 자,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예, 일단 미갈은 다윗 보고 아유 저 춤이나 추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요. 예. 오늘 이스라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었다. 이 배 에봇이요. 우리말로 하면요. 원피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팬티를 입지 않아요. 아마 하체가 막 이렇게 덜렁덜렁 춤을 췄나 봐요. 그러니까 미갈이 막 경멸했어요. 여러분 성경 봉독을 잘 들어보시면요. 우리 박은실 집사님께서 미갈의 입장에서 아주 얄밉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꼭 들어보세요. 막 그 미갈이 다윗을 막 약올리면서 아이고 임금님이 창피하게 정말 잘 읽어주셨어요. 딱 그 느낌으로 미갈이 다윗을 막 뭐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죠?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을 복원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데 아마 미갈은요 그 주위에 자기 몸종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신하들 와이프하고 이렇게 성벽 위에서 그곳을 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저래요. 채통도 지키지 않고 막 그러고 있다가요. 예,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긴 겁니다. 왜요? 왜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미갈은요 지금 미갈은 공주 왕비의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미갈은 평생 공주였어요. 공주였다가 이제 왕비로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비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왕비의 입장에서 보면 와 우리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막 주변 여자들하고 수근수근 됐나 봐요. 임금님 저기 막 다리 털 다 보이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러자 그 20절에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췄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나름 따끔한 충고를 했던 것 같아요. 비꼬면서. 이게 입장 차이예요. 왕비의 입장. 근데 다윗은요. 그로써 내가 춤을 추었다. 근데 난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 앞에 기뻐할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자, 여기에 다윗의 정체성은 뭡니까 지금? 다윗의 정체성.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춤을 춘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은요. 왕비예요. 끝까지 왕비예요. 자, 그런데 왕비 입장, 다윗이 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비의 입장에서 충고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업신여겼다예요.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할까요? 요즘 말로?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친구들끼리 놀리는 말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아빠 똥 퍼요? 그러면 놀리는 거였어요. 자, 요즘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아빠 똥 퍼요? 그러면 공무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뭐 똥 푼다? 좋아요. 그 역할이죠, 그거는. 역할일 뿐이에요. 열심히 똥 퍼야 그 동네 똥도 화장실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그 사람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똥 푸는 사람에는 그 역할일 뿐, 직업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빠예요.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 미갈이 그래요. 다윗은 지금 왕이긴 하지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춤을 최대한 열심히 추는 게 다윗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화가 일어난 데가 어디냐면요, 20절이에요. 20절 읽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을게요. 18절 시작.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아멘. 지금 다윗은요, 춤을 추다가 18절에 보니까 춤을 출 때는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지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리고 20절이요. 시작. 다윗이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에 돌아가니. 아멘.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 건포도 음식을 나눠줬대요. 좋은 날이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하체가 다 드러나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딱 그게 끝나고 또 왕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는데 미갈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미갈은요, 역할과 정체성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 정체성이고 나머지는 다 역할이었어요. 근데 미갈은 그냥 거꾸로 돼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다른 역할을 잘못했냐? 아니에요. 왕으로서 역할 충실했고 그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역할도 충실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거기다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역할과 정체성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미갈은 거기서 지금 틀려먹었어요. 거기서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 왕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역할일 뿐인데. 그러면 미갈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진짜 미갈도 다윗을 제대로 이해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었으면 다윗이 춤출 때 옆에서 만약에 다른 신하의 아내들이 막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야 돼요? 혼냈어야 돼요. 우리 임금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있는 거라고. 우리 그러면 기록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춤추자고.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떡과 이런 거 나눠줄 때 미갈도 가서 같이 나눠줬어야 되고, 그리고 다윗이 축복하러 들어왔을 때 우리 여보 수고했다고. 그랬으면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오직 왕비 그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공주 왕비 역할을 혼동하는 미갈이었고요, 다윗은 왕이 역할임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나의 역할이다. 정체성 자체가 아니다. 나는 왕이 나의 역할일 뿐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쁘게 춤을 출 수 있는 거고, 또 그러다가 백성들 앞에서는 왕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과,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ROL입니다.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으시는, 구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이나 모든 거는 다 역할일 뿐이에요.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불렀어요. 내가 종이니까. 그래서 나는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직업이 없으시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든 그건 역할일 뿐입니다. 그 역할과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자. 예, 경험, 다른 거 어떤 것보다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첫 번째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 할 때 제사장들이 주변 나라들이 하는 대로 했어요. 블레셋에서 수레에 언약궤를 태웠다. 우리도 수레에 태우자. 저기 두로라는 나라에서 성소를 수레에 태워서 움직이더라. 우리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매야 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경험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하긴 한데요. 또 말씀과 다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동이 말씀에서 와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소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자.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는 꿰서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구나 알고 정말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온 나라가 축제를 벌였고 백성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에서 여기서 출발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윗 시대 제사장들이 주변 나라들이 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이 아니라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소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여기서부터 우리 정체성이 출발하여서 우리가 어떤 역할이든지 잘 감당하며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